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아주 위대한 화가 피카소 잘 아시죠?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얼마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3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 황소머리라는 3천만 불이에요. 근데 이 황소머리라는 제품의 재료가 상당히 웃깁니다. 사실 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43년에 피카소가 집주위를 산책하다가 길가에 벌어진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자전거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겁니다. 이게 버려진 자전거구나. 근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폐 자전거, 중고 고장난 그 자전거를 주워다가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그 안에 그 자전거 시트가 있죠? 안장, 시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자전거의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시트를 거꾸로 놓고 그 시트 위에 핸들을 또 거꾸로 놓으니까 그게 바로 황소머리처럼 보여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그때 바로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버려진 쓰레기인 자전거를 피카소가 잠깐 만졌더니 피카소의 손에 거쳤더니 그게 3천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3천만 불.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볼품없는 인생 같은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그 이상의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기엔 참 하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손대실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스러운 신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전노인 삭개오를 보면 그래요. 수전노인 삭개오는 정말 돈만 알았고 그 주변 모든 동족에게 그 손찌검을 들으면서 큰 자신만을 바라봤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뜨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드렸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도전과 또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 5장의 이 이야기를 정말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빈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찾아가셔서 먼저 그에게 깊은 고난의 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말 이 갈릴리 호수라면,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라면 뭐가 어떻게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가장 많고 물고기 언제 잡아야 잘 잡을 수 있는 그 모든 노하우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실패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이야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얘기는 정말 한 마리조차 못 잡았다. 정말 아무것도 나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베드로에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지?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아야 정말 다 그 배가 가득 차도록 잡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야 그 고기를 잡아다 팔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밀린 빚도 갚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또 밀린 렌트비도 좀 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고기를 잡아서 팔아다가 해야 할 많은 리스트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 베드로에게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화가 났을 겁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무튼 굉장한 원망이 확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라고 그 원망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누가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했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좌절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그가 절망하도록 한 겁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가슴이 답답해서 넘어질 정도로 끝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을 겪을 때,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저녁 정말 밤새도록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자그만치 40년 동안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하루예요, 하루. 근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시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13년 동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캄캄한 밤을, 어두움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환난도 아니고 공고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적신과 위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해요. 어떤 환난과 곤고와 박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환난을 이기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힘 주신다라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9절에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기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과 생각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역주행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생각을 완벽하게 거스리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다 거스릅니다. 역주행하도록 만드는, 역주행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편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전적인 내 삶과 경험을 역주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역주행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호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는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짜내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그날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그날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확증까지 받았는데 주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좀 네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 똑같은 얘기. 아무튼 그때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아니 못 잡았는데 없는데 지금 자기가 아주 분명히 경험한 생각, 경험을 완전히 거슬러 역주행해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받는 베드로가 어땠을까? 주님, 제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전면적으로 다시 너의 경험을, 너의 생각을 다 거슬려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사실 그가 살았던 그 당시 최고의 그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최고의 문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캘리포니아 잘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멕시코 시골 저 구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 거슬러 역주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모든 말씀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역주행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난감하겠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역주행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 노아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잘 아시죠? 그 당시 사람은 홍수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산 중턱에 배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글쎄, 속 편하게 기분 좋게 절대 그 배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120년 동안 갈등하면서 지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뒤집어서 역주행해서 거슬려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 전면적인 역주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편하게 받을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도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하시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는 그 사명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주행하라는 그 경험과 생각을 다 거슬려서 역주행하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꽉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꽉 잡았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역주행하신 말씀을 따라 던졌더니 2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땅 잘 아시죠? 그 알래스카 땅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그 구소련에 720만 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샀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답니다. 미국이 어디가 난리가 났냐면 미국 국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쓸모없는 땅, 쓰레기 같은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산 존슨 대통령을 막 성토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국회에다가 알리면 절대 국회의원들이 다 부결할 거다. 그래서 먼저 일을 저질렀답니다. 720만 불을 먼저 돈을 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국회가 난리가 나니까 국회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쓸모없이 보인 쓰레기 같은 땅이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땅에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 말하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3가지 보물이 검은 보물, 푸른 보물, 누런 보물이에요. 근데 검은 보물은 석유입니다. 석유. 근데 석유가 1000억 배럴 이상 묻혀 있고요. 푸른 보물은 나무입니다. 산림이 그 알래스카엔 확 그 나무가 가득 차 있답니다. 그리고 누런 보물은 황금입니다. 엄청난 양의 황금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720만 불 주고 산 땅에 그 엄청난 보화와 보물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을 볼 때 미국의 그 땅을 판 소련 지도자들은 그 땅의 겉모습만 본 겁니다. 겉에 보니까 땅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고 얼어있고 눈만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720만 불에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보니까 땅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푼돈으로 그 엄청난 땅을 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화를 제가 드는 이유는 인생의 역주행을 한 베드로가 받은 축복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주행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알래스카 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주행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역주행해서 정말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순종한 거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는가라는 질문들이 누구에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근데 그때 모든 갈등이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꼭 알래스카 땅의 겉모습처럼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추운, 그냥 눈으로 덮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같은데 그렇게 역주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주행을 했을 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역주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가진 경험, 네가 가진 생각 다 역주행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한 자에게는 눈에 보기에는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알래스카 땅같이 정말 하늘의 놀라운 보화와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결국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가 받은 그의 축복은 그 역주행에서 얻은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8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물질의 축복의 자리에서 안주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큰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이죠. 더 큰 사명.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배에 무태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가 됐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챌린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전면적으로 너의 경험과 생각과 배치돼도 너의 생각과 경험을 다 부정하고 역주행해서 내 말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축복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까지 깨닫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